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인도하심이 늘 함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지평선 멀리 희뿌옇게 먼지가 막 올라오고 둥둥둥둥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400필의 말이 뛰어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장정들이 다 타 있습니다. 그 대열의 맨 앞에는 지난 2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동생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이를 갈면서 20년 동안 분노를 마음속에 키워왔던 형 에서가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동생 야곱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해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식은땀이 줄줄줄줄 나기 시작합니다. 손에서 이렇게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급히 야곱은 가족들을 대열에 맞춰서 쭉 일렬로 세우려고 합니다. 맨 앞서서 두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바로 그 뒤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리고 요셉을 둡니다. 여기까지는 위급한 순간에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계산을 취하고 또 그에 따라서 차별을 해왔던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뜻밖의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늘 남의 뒤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던 야곱이었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어떻게든 기어 올라서 앞서가려고 했던 그런 야곱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는 자신이 세운 그 대열 맨 뒤에 숨지 않고 바로 가장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향해 7번 땅에 엎드려 절해요. 마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한 패잔병이 승리한 승장 앞에서 굴복하고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지 않은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가운데, 최고조의 긴장 가운데 칼을 뽑아댈 줄 알았던 에서가 말에서 훌쩍 뛰어내려왔어요. 그러자 이제 동생 야곱을 향해서 막 멀리서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동생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얹어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 다음에 두 형제는 소리내어서 꺼이꺼이 소리내면서 울기 시작해요.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원한의 벽, 적대적인 그 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았던 이 감정, 불가능해 보였던 이 장벽,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그만큼 지났으니 이제 그 화도 다 풀릴 때가 되었지.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움직인 것입니까? 성경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화에는 형 에서를 향한 동생 야곱의 굉장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선 본문에서 직전 밤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져온 필연적인 변화의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과 동시에 6.25 전쟁을 기억하며 지키는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갈라진 두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되었는지, 그리고 복을 다투던 자에서 어떻게 복을 나누는 자로 변화되었는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를 지키던 자리에서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1절, 2절을 보면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왔어요. 두려움 속에서 방어책을 세웁니다. 그 방어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강도에 따라서. 물론 가족이니까 다 사랑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강도에 따라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숨겨두고 바로 그 앞에는 그의 언니 레아 그리고 자식들을, 그리고 그 앞에는 두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그렇게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발자취를 살펴보면 당연한 이치예요. 위기 상황에서 나를 먼저 지키고자 하는 야곱의 본능이었습니다. 끝까지 움켜쥐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자기 방어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위기가 닥치면 나부터 살자, 나를 지키고자 하는 방어 기제가 발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러분, 이게 우리가 편하게 읽고 있지만 결코 편한 결단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위대한 결단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늘 어머니 품속에 있었던 야곱이지 않았습니까? 리브가의 치마폭 속에 숨어 지내던 야곱이지 않았습니까? 형의 뒤통수를 치면서 기회를 엿보던 야곱.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축복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욕심쟁이 야곱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데 위험의 최전선에 가족들의 맨 앞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행동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를 알려줍니다. 화해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평화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를 향해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손을 먼저 내밀어 주는 배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속임수로 인해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빼앗겼던 형 에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죽일 듯이 벼르고 있었을까 하는 그 마음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의 섭리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그리고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잘못이 있었다고 야곱 입장에서는 정당화할 수 있었을 거예요. 형 에서가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어야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렇게 정당화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이런 실패자의 처지에 있던 에서의 마음까지도 헤아렸습니다. 에서의 마음속에 사무친 원한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인정했어요.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려고 하지 않아요. 숨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온전히 그대로 다 받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그 대열에 맨 앞장서서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역 감정으로 또 정치적인 이념으로 그 갈등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세대 간의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고 또 남성과 여성의 성별의 갈등도 또 첨예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더욱더 가열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상대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상대가 왜 아파하고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 상대방의 사정은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인 논리만 움켜쥐고 절대 이 논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치고 상대방을 차별하고 그래서 혐오하고 이것이 일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갈등의 현장에서 아무도 먼저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먼저 한 걸음 화해의 제스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방어 방향을 높이 세운 채 칼을 겨누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화해의 모습은 명확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오랜 동안 완전히 다른 삶의 자리에서 적대적 관계로 살아온 두 세계에서 따로따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갈라진 두 세계가 하나로 만날 수 있었던 것. 상처를 준 야곱이 먼저 자기를 지키던 그 안전한 자리에서 벗어나고 상처 입은 사람의 자리로 가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상처 입은 에서의 입장을 헤아리며 저벅저벅 걸어 나아갔던 그 발걸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변하는 거죠. 손해를 마다 않고 내가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의 아픔을 헤아려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배려가 가득한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키던 자리에서 상대를 헤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 뜻에 관철하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진 겸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족들보다 앞서 나간 야곱은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몸을 몇 번 엎드렸다고 했습니까? 7번 엎드렸다고 했죠. 고대 근동의 역사적 배경에 따르면 땅에 7번 엎드려 절하는 것은 피정복국의 왕이 이제 자기를 정복한 그 왕에게 굴종적으로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외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어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게 중요하죠.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죠. 형 에서 앞에서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철저한 겸손의 태도를 보았을 때 원한을 갚으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져 내린 것입니다.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을 보면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형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도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극진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순차적으로 나와서 에서 앞에 절하게 하죠. 야곱이 이토록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원래 야곱은 남을 속이고 등쳐먹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이익을 취할 수만 있다면 가족도 다 속였던 그런 야곱 아니었습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였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토록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직전 밤에 있었던 야복 나루에서의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가족들 다 재워놓고 간밤을 그냥 뜬 눈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을까요? 형님을 만나는 기대감보다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나를 원수로 삼고 있는 형님이 이제 올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홀로 남아 낯선 존재, 그때는 몰랐어요. 밤새 씨름합니다. 천사와 씨름했죠. 나중에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 싸움에서 야곱이 어떻게 되었나요?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이 깨진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트리신 거예요. 그의 꾀와 그의 고집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평생 절면서 살아가는 절름발이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나는 온전히 주님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형편없이 보일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항복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자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진 사람이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 본 사람만이 사람들 앞에서 진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 비굴하지 않고 두렵지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7번이나 절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인간적인 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깨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형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이 있었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되었기에 인간관계의 극적인 화해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관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화해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또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물질적인 조건을 통해서 이런저런 갈등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화해의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내가 깨어지고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내 안의 이기심, 내 안의 적대감이 사라지고 상대방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를 온전히 존중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과 맞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독점하던 자에서 복을 아낌없이 나누는 자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화해의 포옹이 끝난 후에 두 형제는 매우 의미 깊은 대화를 나누죠. 8절에서는 야곱이 오기 전에 먼저 만났던 가축대, 이미 가족들끼리 상봉하기 전에 예물을 많이 보냈거든요. 가축대를 많이 보냈습니다. 이 예물의 의미를 물어요. 야곱은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지만 에서는 나한테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자네가 갖게, 동생 자네가 가자, 이렇게 사양합니다. 이때 야곱은 강권하면서 형에게 예물을 받아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은 직전 밤에 하나님을 뵙고 목숨을 건졌던 자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자리, 분이에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원수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어지고 낮아진 자들은 같은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받아냅니다. 11절에서 야곱은 결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죠.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물로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면 나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 이 축복의 선물을 꼭 받아주십시오. 복을 형님이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예전에는 형님의 복도 내 복입니다 이랬던 야곱이에요. 내 복만 내 복이 아니라 형님 복도 내 복이에요. 아버지가 갖고 있던 복도 내 복이에요. 이랬던 야곱이 이 복의 예물을, 축복의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던 인물이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의 복을 빼앗아 내 주머니에 채워야만 직성이 풀렸던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소유 중심적인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한정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세일한 물품을 얼마까지만 판매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트가 이제 오픈되는 시간에 줄을 길게 늘어서고 이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뛰어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픈런이라고 하죠. 우리 거창에서는 일일만 되면은 농협 앞에 줄을 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창 사랑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 이제 길게 줄을 서 있죠. 물론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남보다 먼저 소유하고 싶어서,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그런 소유의 경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픈런이에요. 과거 야곱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오픈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변한 야곱은 이제 움켜쥐었던 손을 펼치고 있어요. 자신이 그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았던 그 축복을 이제는 에서에게 대가 없이 강권하여 전부 되돌려주며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복을 독점하여 남을 지배하려던 다투는 자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아낌없이 흘려보내주는 나누는 자로 그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진정한 평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소유의 경쟁이 멈출 때 일어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내가 움켜쥐고 있던 복을 형제를 향해 기꺼이 나눌 때 비로소 적대 관계는 해체되는 거예요. 진정한 형제의 연합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감고 나자 마침내 에서는 그 축복의 예물을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서로 더 큰 복을 차지하려고 했던 두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축복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었고 그 축복을 빼앗겨서 억울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 너 가져라, 이렇게 하는 형제의 모습, 두 세계, 복을 나누어주는 상생의 관계로 아름답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랫동안 갈등과 적대 관계로 완전히 갈라져 살아왔던 야곱과 에서의 두 세계는 먼저 다가가는 배려와 하나님 앞에 깨어진 겸손, 그리고 복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변화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분명한 화해의 역사는 오늘 6.25 전쟁기념 민족 화해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과제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장 큰 아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이 땅은 여전히 종전 상태가 아닙니다. 휴전 상태, 차가운 긴장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요. 서로를 향해 군사력을 증강하며 이념으로 갈라져서 적대시하는 불행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단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립을 부추기는 자가 아니라, 대립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가는, 화평케 하는 사명자,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24년 파리 올림픽 당시 전 세계 언론과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린 단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선수들과 북한의 선수들이 시상대 위에서 함께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밝게 웃으며 찍은 셀카 사진이었습니다. 70여 년의 세월 동안 단단하게 가로막혀 있던 차가운 이념과 체제의 벽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서로 마주 앉아 얼굴을 마주하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만큼은 무력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만나서 서로를 마주 볼 때 적대감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변화되어 만난 형 에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진정한 민족의 화해와 우리의 삶의 평화는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남북의 차가운 대립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또한 우리 혹 가정 안에 비롯된 관계의 깨짐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분명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지키기 위해 세웠던 방어벽을 허물고 배려함으로 한 걸음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자아와 고집을 깨트리는 무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득점하려 했던 소유와 복을 이웃과 형제를 향해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체제와 이념, 조건과 기득권의 장벽을 넘어 나와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상대방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완전히 거두어내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께 좀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네. 하나님을 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인상이 찡그리면서 하나님 얼굴을 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태도와 이기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거룩한 연합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들이십시다. 서로를 하나님의 얼굴로 대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풍성하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 땅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화, 샬롬을 이루어가는 복된 평화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갈라진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평화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관계로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